네, 함께 따라합니다. 모든 행위에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네,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도 시가서에 해당이 됩니다. 시가서에 들어가는 책은 여기 좀 문학적인 의미인 거죠. 어, 놀랍게도 시편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욥기부터 시작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기를 역사서처럼 보시면 안 돼요. 욥기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영적인 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도 그런 신앙의 문학 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를 좋아합니다만 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인들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와 다릅니다. 시인들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바람과 공기를 보면서 색깔을 보는 사람들이 시인들이잖아요. 그죠? 또 사물을 보면서 우주를 보는 것이 시인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오하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글들을 시라고 합니다. 시.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보통 시입니다. 그래서 시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도 이 시인의 깊은 영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짧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은혜로워 보이는데 하나하나 들어가 보게 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기는 어렵고 시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짧지만 아주 그 영적인 것이 깊이 있게 농축된 그런 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라는 것은 그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과 동일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기서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는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우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결코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이 다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 땅의 공의가 무너지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외칠 때가 많지요. 나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겠고 이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겠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불의 가운데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외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악인은 잘 돼요. 법을 어겨야 잘 돼요. 의인은 손해봐요. 악인은 끝까지 잘 되는 것 같아요. 의인은 끝까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이게 무슨 정상적인 사회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버젓이 우리들의 현실로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의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그걸 본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그 삶 속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안고 있죠.
근데 그것이 막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보다 우여곡절,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만 내 삶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은 너무나도 많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내 삶을 전체로 보면 너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의롭다고 우리도 고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의로심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 말로만이 아니라 내 전 삶으로, 내 실존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정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말할 수 있을 것이고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우리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죠.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은 관념으로 그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또 그 신앙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신앙이 될 때만 우리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 고백해도요, 우리 현실은 나를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그런 게 우리들의 냉혹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아무리 아멘 아멘 하고 나아가도 현실과 탁 부딪히면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고 그것은 매일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아도요, 창세기부터 저기 말라기까지 보아도 울부짖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울부짖는 소리. 제가 몇 개만 찾아봤습니다. 아모스 4장 1절로 4절을 보면 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6편 5절을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계속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통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하신 일에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린 좋은 것만 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다 받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팔려버리게 되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고 종처럼 살게 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도 덮어져서 감옥에도 가게 되고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막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삶으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한참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엔 나중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온 가족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넘어가요, 이집트로. 그리고는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나이 130, 내 선조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의 삶 진짜 험악했죠. 그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그 한번 빼앗다가는 한평생 도망 다니는 세월 살아요. 한평생 도망을 다니다가 나중에 막 삼촌 집에 눈치 보는 삶을 살고 치열하게 뭔가 좀 얻고 막 그렇게 살면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야복강에 와서 결국에는 자기 전 실존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시간을 가졌기에 망정이지 그 이후로도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거든요. 자기 삶을 험악한 삶이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정착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한 가족이 갔는데 이젠 히브리 민족이 거기서 된 거예요. 자녀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받게 되고 그들이 미움을 받게 되고 다시 그들이 노예의 삶이 됩니다. 그걸 장차 430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 땅에서.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매일의 삶이 고통이니까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또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들어갔네요.
그 광야의 40년의 삶이 얼마나 죽음의 땅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 세월을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큐티하고 있죠. 요단을 건넜어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은 어디 뭐 비어 있습니까? 진공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매일같이 전쟁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내가 내일은 살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해서 온 땅을 정복할 때까지 전쟁의 삶을 삽니다. 전쟁을 다 해서 땅을 차지했네요. 그럼 이제 평안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사사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게 돼버려가지고 고통받고 힘드니까 호소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사한 사람 보내주고 또 그들의 믿음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니까 또 호소하니까 사사한 사람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암흑의 세월을 보낸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어둠의 시대를 어떻게 결론 짓냐면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해가지고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몹시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왕을 주어라 했어요. 그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때만 반짝했지 완전히 기울어가는 그런 왕조 시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피를 섞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그런 고통의 세월, 어둠의 세월, 이것이 구약이 보여주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척박하고 너무나도 처절하기 때문에 과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든 행하는 일에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고난의 삶을, 역경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화를 낸다거나 하나님 신앙을 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다른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뭘까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 시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17절에 뭐라 말합니까? 또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로우시다, 선하시다는 거예요. 뭔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게 선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들고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거예요. 이 고백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신약의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아직 이 믿음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할까? 그런 답답함도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삶에는 선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고 힘들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우리의 결핍에서 벗어나기도 너무 어렵고 또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은 우리 삶에서 떠나지를 않고 수술에 반복적인 그런 모습들도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이번에 고생했으면 다음에 좀 좋아지겠지 그런 기대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점점 나빠지는 상황뿐이지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이 선한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다 이렇게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 이 욥의 삶이 결국에는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말해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욥기서의 특징은 친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 욥기는 사실 내용은 짧아요. 실제 내용은. 근데 대화가 길게 나와서 욥기가 양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 대화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친구들의 말을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틀린 말이 없어 보이고요. 굉장히 사실은 은혜롭습니다.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내용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욥아, 사람이 뭐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시 너만 아는, 아니 너도 알지 못하는 너의 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게 친구들의 첫 번째 권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이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 너의 믿음이 단단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널 정금같이 새롭게 쓰실 거야. 이게 욥 친구의 말이에요. 틀린 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나타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다 하시네. 그 막 액자로 탁 붙여놓고 했죠. 근데 욥은 그 말을 인정 안 했어요. 욥은 안 받아들였어요. 욥은 안 받아들였어요. 나는 내가 왜 이 고통을 받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게 욥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도 욥의 친구들의 말을 하나도 안 받아주셨어요.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했어요.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쓰기가 어려워졌어요. 액자 있으면 내리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죠.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내가 아는 나의 잘못과 고통도 있지만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내게 이런 괴로움이 있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내 삶이 욥과 같은 내 삶이 하나님을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다 나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너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시편의 말씀을 그냥 성경의 책으로만 이해하고 그 정도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사셨어요. 그래서 미움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엄한 죽음을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요. 가장 억울한 죽음이고요. 성경도 말합니다. 죄 없으신 자의 죽음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버림받은 죽음이에요. 보기 좋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은 사건이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행하신 일에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탁 무장되지도 않은 도리어 세속의 가치관으로 많이 물들어 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말.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을까? 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거라도 의로우시다. 이렇게는 선하시네. 이렇게라도 고백할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어떻게 경험했다는 겁니까? 내 삶 속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는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이 오는 속에서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듣고 계시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이 친밀히 가까이 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면 내 삶의 모순과 내 삶의 불의와 내 삶의 아픔 상관없어요. 난 이미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고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를 삼킬 수 없고 이 아픔이 나를 삼킬 수 없고 이 모순이 내 삶을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2절처럼 내가 날마다 내 주님을 송축하고 내가 영원히 내 주님을 송축하리라. 나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참 적을까? 왜 내 하나님 경험은 항상 과거, 추억으로만 남아있을까? 왜 현재적이지 못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뭐 하나님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제 방에 오셔서 너무 반갑게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나와서 교회 오게 되었어요. 단순히 나와서 오신 게 기쁘신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여러분, 그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을 하더라도 또는 직장에 가서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이 소명이라면 그 모든 일들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돼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일로만 느껴지게 되고 다 힘든 거예요. 교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주방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더울 때 추울 때 차량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단순히 그것이 힘든 일이기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일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떠나서 묵묵히 그 일을 해가지 않겠습니까? 놓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일로서만 내게 느껴지면 불평하고 불만이 자꾸 나오고 다 모든 것이 싫고 여긴 지치고 그리고 내려놓게 되고 이런 과정으로 나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돈을 버는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일 속에서 충분히 그 의미를 경험하게 되고 충분히 또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로서 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볼 때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차량 봉사하고 할 때 성도들이 교회 오면 아유 주차가 쉽다, 아이고 이렇게 또 안전하게 해주시네, 또 기쁜 마음으로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맞이하고 안부를 묻고 또 자리로 안내하는 그 안내를 통해서 우리는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말씀을 먹고 이제는 육의 양식을 주방을 통해서 먹으면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나누어지게 되고 커피 한 잔을 저기 마시면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삶이 충전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보게 될 때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다양하게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가는 일을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이걸 보는 눈이 없는 거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 했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찾아지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또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손 하나 깜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풍성이 허락된 하나님의 의로심과 그 선하심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힘써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지만 이것이 아직도 모호하십니까? 절대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다는 말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가장 선하신 분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장 선하신 분을 내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삶 속에서 의로우시고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송축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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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